말씀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2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가지고 막힌 담을 허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많은 곳에서 어쩌면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그 부부가 서로 다투고 말 그대로 내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은데 자녀와도 다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와도 다투는 다툼이 있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와도 다투는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다툴까요?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다투고 서로 싸우고 으르렁거리면서 살아갈까요?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바로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서로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죄의 영향 아래 살면서 결국은 이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다툼과 싸움과 분열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찾아와서 왜 선악과 따먹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여자가 듣고 굉장히 아마 기분이 안 좋았을 거예요. 아마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와가 아니 뭐 나 때문에 따먹었다고 아마 서로 핑계를 대면서 아마 부부싸움을 엄청 열심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자녀였던 가인과 아벨이 사실 그들이 굉장히 서로 어렸을 때부터 아마 많이 싸웠을 것인데 궁극적으로 그들의 싸움은 뭘로 끝나냐면 살인으로 끝나죠. 하나님 앞에 둘 다 제사를 지냈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인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인류는 계속해서 싸움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 다툼과 더불어 사는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굉장히 인간의 다툼이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그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였잖아요. 근데 그 뱃속에 있었는데 그 쌍둥이들이 그 뱃속에서도 서로 어떻게 했습니까? 서로 친하게 잘 지내면 좋잖아요. 근데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네가 먼저 나오네 내가 먼저 나오네, 그러다가 에서가 먼저 나와가지고 나중에 야곱은 발꿈치로 나와가지고 잡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그 다툼과 싸움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다툼이 많은 세상, 싸움이 많고 분열이 많은 세상에 해법이 없다는 거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뭐 요즘 자기개발 강의하는 분들이
또 혹은 뭐 대학이라든가 또 어떤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간의 그 화평과 화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전략을 내놓고 또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어쩌면 인류의 시작과 함께 그 싸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시대가 지나가고 역사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더 싸우는 것 같아요. 더 심각해져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간의 다툼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좀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그 다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이 왜 이런 인간의 다툼의 문제 해결자가 되시느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원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도 뭐 목사하고 장로하고 싸우고 성도끼리 서로 싸우고 막 그러던데, 또 요즘에는 더 심각한 게 하도 많이 싸우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지하철에서 둘이 막 싸우니까 그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싸우지 마!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참 가슴 아픈 얘기인데, 원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화목되고 하나가 돼야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게 교회인데, 그건 좋은 모습이 아니에요. 뭐냐? 문제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그들 안에 뭐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다면 거기에는 다툼이 끝나고 평화가 임하고 하나됨과 주의 은혜와 긍휼 안에서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게 되는 축복이 저는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인간의 다툼의 문제의 근본 해결이 되시느냐? 오늘 에베소서를 보면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다툼의 해결자가 되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간이 왜 다투고 싸우고 서로 헐뜯고 분열하게 됐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이 뭐함으로? 범죄했기 때문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다툼의 근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요,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부모와 자녀와의 이 관계가 원수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왜 원수로 바뀌었느냐? 거기에 뭐가 개입했기 때문에? 죄가 개입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에 빠짐으로 이래 가지고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가 되느냐? 자,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나님에게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시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자녀였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죄에 빠지니까 그 자녀들이 심판의 대상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죄는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까? 마귀로부터 왔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였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누구로? 마귀의 그 편에 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린 겁니까? 원수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와의 그 관계를 누가 회복을 시켜줬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화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이제는 멀리 있었던, 어쩌면 지옥의 가장 깊은 곳으로 던져져야 되었던 너희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14절에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헐어주심으로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은 그런 호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이 시작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여러분, 이 오늘 그 말씀은요, 뭘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좀 어렵지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과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아예 먼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 모든 간격들이 다 허물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방인의 그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뭐에다 비유를 했냐면 14절에 보면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막힌 담 아세요 여러분?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여러분 다음 그림을 좀 한번 좀 보십시다. 이게 그 이스라엘에 있는 옛날 성전입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밖에 여러분들 뜰이 있잖아요. 그 밖에는 뜰이 있는데 그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요, 그 여러분 가운데 좀 이렇게 하나 담장 보이십니까? 쭉 그 안에는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다음 우리 슬라이드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거기 한번 보이세요? 좀 작은 그 경계선, 이게 한 1.5m 정도 되는 담인데요, 이방인들은 이 안에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정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에 의하면요, 이런 팻말이 그 입구 쪽에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팻말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한다. 어기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 그 이방인들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담을 허물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 안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막고 있는 것들을 다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경계 없이 하나가 되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굉장히 좀 이렇게 이상한 사건들이 많이 표현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누가복음 강의하면서도 설명을 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그 커튼이 있었죠.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 만약에 휘장을 찢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찢어야 돼요. 근데 사람이 찢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사람이 혹시나 찢는다면 밑에서부터 위로 찢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을, 그 뒤에 지금 법궤 보이시잖아요. 이게 법궤인데 이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임재의 장소예요. 이 법궤 안으로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들어올 수 있었어요. 피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 휘장을 갖다가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휘장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사실은 그 찢어지기가 힘든 거냐면요, 그 두께가 10cm 정도로 된대. 얼마요?
10cm, 천을 갖다가 24가닥인가를 이렇게 꽈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72개의 줄을 또 꽈가지고 이걸 이렇게 만든 거래요. 그리고 이 길이가 22m, 피트로는 한 73피트, 폭은 11m, 그러니까 36피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천이에요. 이 성전에 이 휘장을 갖다가 설치할 때는요, 원래 이게 모든 성전의 물건들은 물에다가 다 담궈가지고 정결케 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는데, 이 휘장을 설치할 때는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천을 갖다가 물에다가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이 물을 먹으니까 이걸 들 수 있겠습니까? 그 역사가에 의하니까 300명의 제사장이 이 천을, 이 휘장을 붙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봉헌을 했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튼튼한 이 휘장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찢어졌어요. 지진이 나서 저게 찢어질 수 있습니까? 없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그 막혔던 담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헐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요, 우리 인간이 죄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면 우리 인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간격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메꿔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둘이 하나가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뭐가 부부 사이를 갈라지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어요. 이런 분들도 계셔요. 근데 부부가 사이가 아무리 좋아도요, 부부 둘 중에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사이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갈라지게 돼요. 이혼을 당장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죄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독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화목되었던 관계가 뭐로 인해서 파괴됐다고요? 죄로 인해서 파괴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분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깨진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가 되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럼 그냥 대충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요, 두루 도는 화염검이 뭐냐면 불칼입니다. 불칼. 오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지금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무너진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을 이제는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회복의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조금 어려운데요,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에베소서가 그냥 읽으면 되게 어려워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와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 근데 아까 제가 앞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끊겼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런데 십자가는 단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끊어졌던 그 관계만 회복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 사람과 사람, 서로 원수된 사이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 놨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로부터 받은 법. 근데 그 법을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들과 어울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율법을 the end, 이제 끝내버린 거예요.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모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이 둘은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데, 이 두 사람을 자기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어떤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한 세 사람,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하나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는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여기 있든지, 그 다음에 이방인이 있든지, 한국 사람이 있든지, 중국 사람이 있든지, 백인이 있든지, 흑인이 있든지, 황인이 있든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들은 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이 뭐하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갈라서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싸워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싸워야 될 이유, 나뉘어야 할 이유를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될 이유를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이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세번역 성경을 좀 찾아봤거든요. 세번역 성경에서는 15절과 16절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세번역이 아니고 쉬운 성경. 자, 여러분 좀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작. 유대인의 율법에는 너무나 많은 명령과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던 율법을 없애심으로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우리의 평화가 되셨습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자, 16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막힌 미움의 벽을 허물어 뜨리셨습니다. 이 둘을 하나가 되게 함으로써 이 둘 모두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에베소서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그 유니티를 만들어주신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목사님 화목한 게 싫어요, 싸우는 게 좋아요,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시죠? 저는 싸워야 인생이 사는, 사람이 사는 곳에 싸움이 시야죠. 예.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둘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둘이 화목하게 됐다는 건요, 이 땅에 아무리 원수고 아무리 다르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있지만요, 우리 둘이 맞아서 잘 사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저 살다 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성격이 차이 나서 너무 힘들대. 근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요 성격이 너무 비슷해요. 그래서 싸워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서 싸운다고. 한 사람이 좀 다르면 양보하고 나와 다르다 이런 건 좋은데, 요즘엔 좀 많이 안 싸워요. 한 25년 살다 보니까 서로 화목하는 법을 좀 배웠어요. 얼마나 여러분 갈등이 많아요, 인간들. 달라서 다르기 때문에 싸우고요, 똑같으면 똑같아서 싸우고.
그러니까 항상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화해의 화목의 공통적인 요소는 따라봅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벨 평화상이라는 거 아시죠? 노벨 평화상. 제가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노벨상입니다. 이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스웨덴 출신의 기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또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매년마다 화학, 물리, 생리, 의학, 문학 뭐 이런 쪽에서 이제 가장 탁월한 사람을 발굴해가지고 세계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이제 노벨상인데, 근데 이 상 가운데서도 가장 최고의 상이라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노벨 평화상. 노벨 평화상.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상을 만들었을까요? 세상에 너무 싸우니까. 나라가 나라 간에 싸우죠. 여러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6.25에 대해서 들으셨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습니까? 도대체 공산주의가 뭐고, 이게 사회주의, 이게 민주주의가 뭔지, 이게 어떻게 말하면 참 하나의 사상인데, 이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켜버렸잖아요. 1차 대전, 2차 대전 뭐 별거 아닌 민족주의예요. 민족주의. 우리 민족 우수하다. 그래가지고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수천만 명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 노벨 평화상은 좀 평화롭게 살자 해가지고 노벨 평화상을 제정했는데요. 뭐 우리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도 이거 받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거 받음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더 시끄러워졌잖아요.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분이 북한과 이렇게 남북 분단해서 이렇게 화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어요. 애를 쓰셨는데 곧 화해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또 제자리예요. 언제 이 남북이 좀 평화로워질지 참. 근데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북한 땅이 자기들의 독재 정권을 포기하고 공산주의를 포기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김정은이가 예수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김정은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왜냐하면 김일성의 어머니가 권사였어요. 권사. 아세요? 교회 권사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노벨상을 통해서 평화를 위해 노력을 했는데요, 제가 이게 설치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가요, 노벨상 후보에 올라갔대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또 노벨상 후보에 올라가신 분 중에 여러분이 들으면 기가 막힐 만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전두환 대통령. 이분이 노벨상 후보까지 올라갔대요. 여러분, 인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평화와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사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회복의 그 증거로 사용되냐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뭘로 보내셨다고 얘기합니까? 화목제물. 화목제물이 뭘까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5가지 큰 제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화목제라는 건데요, 이 화목제는 번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짐승을 갖다 바치면 다 태워서 드려야 됐었어요. 근데 화목제물은 좀 틀려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그 고기를 갖다가 제사 지낸 사람들이 그날 다 먹어치워야 돼요. 제사장한테도 안 줘요. 누가? 자기들끼리 다 먹어야 돼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염소를 한 마리를 드렸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염소를 다 한 마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날 다 먹어치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지금 같으면 냉장고에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날까지 절대 놔두지 말라. 그날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눠 먹어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우리 먹읍시다. 그래서 화목제물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의 개념도 있지만 그 제물을 먹음으로, 그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제물이 됨으로 인해서 사람들 사이에 뭐예요? 피스,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성경 말씀 레위기서 7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이게 레위기의 조건이에요. 그러니 이거 고기를 먹을 수 있냐고요.
여기에는 뭐예요? 화목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뭐다?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을 허셨어요.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그 모든 죄의 문제, 그 다음에 원수되었던 관계가 다 회복되고 하나님과 화목이 되고 화평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제는 그러한 하나됨을, 그러한 화목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예수님은 그렇게 이뤄놓으셨는데 우리는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첫 번째는 노력해야 된다. 화목을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잘라내고 갈라놓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귀의 특징은 뭐냐면 잘라놓고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화목된 관계였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까? 예? 마귀 때문이요. 그 마귀의 다른 이름이 뭐 디아볼로스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갈라놓는 자예요.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문제가 생기면 서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다 싸워서 갈라져가지고, 그리고 또 남들이 야, 교회가 그렇게 막 맨날 갈라졌고 되겠냐 그랬더니 그게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갈라진 교회들이 또 부흥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좋은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가 되게 하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다 보면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서로 원수가 서로 화해가 돼요.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서로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목하라. 자, 여기서 누구와 화목하라고 되겠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누구예요? 꼴통,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구제불능, 그 다음 또 누구예요? You understand? 알아듣나 봐요.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명령은 주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됐고 세상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면 주님은 이제는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저는 현실적으로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믿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요. 하지만 이건 누구의 명령입니까? 기영렬 목사의 명령입니까? 주님의 명령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더라도 여러분, 화목하세요. 예. 특별히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정말 저 교회, 저 집사만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이 편할 텐데 하는 분들과 화목하세요. 예, 진짜. 또 목사가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여러분 화목하게 좀 해주십시오. 명령이에요. 그리고요, 주님이 경고도 했어요. 경고. 자,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자,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뭐해라? 화평하고 거룩해라. 이것 없이면, 아유 목사님 저는 죽었다 깨라도 그거 못해요. 그런 사람이 꼭 있으니까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누구를 못 봐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못 본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가는데 화평함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 백성으로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 심각한 거예요.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명령.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품어야 돼요.
그리고요, 또 너무 기죽을까봐 주님이 또 위로도 해주세요.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와, 또 위로도 주시잖아요. 화평하게 하면 니들이 누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여러분요? 예수님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가지고 화평케 하면 나도 예수님 되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화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선입견이라는 게 있어요. 선입견. 그래서 화평하려고 하면 우리 선입견을 걷어내야 돼요. 선입견을. 여러분, 그 요즘에 이제 신문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확증편향이라는 게 있대요. 좀 어려운 말이에요. 확증편향. 그게 뭐냐면, 여러분, 언론들이 되게 사실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도 이제 텔레비전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굉장히 시끄러운데, 내가 누구로부터 이야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가 내 생각을 고정시켜버려요. 자, 여러분들이 홍 무슨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그 홍 무슨 목사님을 강대상에서 매주마다 한 1년을 갖다 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홍 무슨 목사님을 만났어요. 아유, 홍 목사님 참 좋으시네요 하실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도 모르게 확증편향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선입견이 여러분들을 지배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런 선입견이 있어요. 다. 누구에게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교인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선입견을 다 걷어내야 돼요.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요. 정말 나쁜 놈이라고 한 사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정말 나쁜 놈이에요. 요번에 그 누구예요?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사람 이름 뭐예요? 이춘재? 야, 진짜 그런 악한 놈이요. 진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솔직히 여쭤볼게요. 나쁜 놈이죠? 그 사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예? 예. 근데 저런 나쁜 놈을 하면서 일을 가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한테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불쌍히. 지존파 있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인육을 먹었다는 그 지존파를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가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이 마지막 회개하면서 천부 여지없어서 그 노래 부르면서 사형당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다면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행여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이 있다면 우리가 좀 걷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제일 큰 문제는요, 이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 선입견을 사람들이 대부분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그 선입견이 있는지도. 여러분, 그 목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9월 24일 날 뉴스에 나온 건데, 어떤 사람이 차량을 몰다가요,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4명을 갖다 덮쳤어요. 밤에.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아니, 당신은 왜 횡단보도를 건넌 사람을 갖다 쳤냐? 그랬더니 안 보였다는 거예요. 아,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요, 이 사람이 차를, 그 SUV 차량을 샀는데 그 차에 뭐가 돼 있었냐면 선텐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선텐이 돼 있는데 왜 앞에 있는 사람을 쳐? 그랬더니, 여러분 혹시 아세요? 한국은 앞유리에다가도 선텐을 한다네? 아니, 텍사스도 아니고, 텍사스 이렇게 햇빛이 센데 앞유리에다 선텐을 하면 차가 훨씬 더 시원하대요. 그리고 햇빛 많이 날 땐 좋대요. 근데 문제는 언제예요? 밤에. 근데 그 선텐이 돼 있는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그 차가 선텐이 돼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입견이라고 하는 선텐, 그걸 내 마음에 치고 사람을 보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어요?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왔잖아요. 사람들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리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다 나쁜 사람들이에요.
조금,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많이 나쁜 사람, 조금 덜 나쁜 사람. 아멘이 노멘이. 혹시 동의가 안 되시는 분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하다 가룟 유다를 얘기했는데요. 가룟 유다는요, 나라를 너무 사랑했어요. 한국어로 말하면 독립운동파예요. 독립운동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하려고 그랬어요. 로마 놈들 다 물리치고. 근데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로마에게 넘겨버리면 그분이 자기 능력으로 저 로마 놈들을 물리치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을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선입견을 따라 산 거예요. 확증 편향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자살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선입견을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 혼자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화평하려면.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되게 열받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저 사람 없어도 돼. 저 인간 안 봐도 사는데 지장? 아시네요. 많이 해보셨나 봐요. 저 인간 안 봐도 나 사는데 지장 없어.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예요. 그 존 넷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위대한 수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그 나이가 20살 때 균형 이론이라고 하는 그 이론을 정립해 가지고요, 그 굉장히 학계에 크게 공헌을 하고 나중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똑똑했는지 수학 공식으로요, 비둘기가 어디로 날아갈지를 계산을 해요. 들어보셨어요? 수학 공식으로 비둘기가 어디로 날아갈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식으로요, 도둑이 물건을 턴 다음에 어디로 도망갈지를 계산을 해내요. 그렇게 똑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에 이 사람이 너무 똑똑하니까 그 미소 냉전 시대에 그 정부로부터 소련의 암호를 해독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암호를 해독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암호를 해독하는데 갑자기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 찾아오냐면, 내가 이거 소련 암호를 해독하다가 이 정보가 소련에 넘어가가지고 소련이 스파이 보내갖고 나 죽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너무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때부터 그 사람이, 그 두려움이, 여러분 요즘 그 조현병이라고 아시죠? 정신분열증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무리 약을 써가고 100번의 노력을 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이 존 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보 나는 안 될 것 같으니까 떠나라고. 제가 볼 때 정신이 온전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 텐데, 근데 그 아내가요, 그 정신병 환자가 된 그 렛을 끝까지 남편을 옆에서 수종 들어요. 돌봐줘요. 그 뭐 조현증이니까 여러분 얼마나 부인을 힘들게 했겠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이 완치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이런 얘기도 안 하죠. 완치가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학계에 크게 공헌을 해가지고 노벨 경제학상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내가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다. 여러분 부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이 없었다면 오늘의 나는 없었습니다. 한번 이야기 한마디씩 해주세요. 왜 안 하세요?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없었으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누군가가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없었으면, 혹은 여러분들을 권면하고 끌어주는 집사님이 없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해야 돼요. 골로새 3장 13절 봅시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는데 화목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다. 여러분 최근 요즘에 그 몇 주 동안 미국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름이 앰버 가이즈라고 하는 31살 먹은 그 달라스의 경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일 끝나고 이렇게 자기 집에 왔는데 키를 열고 들어가 보니까 자기 집 안에, 아니 웬 흑인이 소파에 툭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얼떨결에 그 사람을 총으로 쏴서 죽였습니다. 무단 침입자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경찰관이 들어간 집이 자기 집이 아니었어요. 원래 자기 집은 3층인데 핸드폰 통화하다가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것도 어떻게 문을 제대로 안 잠궈놨으니까 열렸겠죠. 그래가지고 그런 사건이 작년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 재판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 그 흑인 그 인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사람들이 흑인이라서 죽였다, 막 그러면서 이제 그 흑백 갈등도 막 일어나고, 블랙 리브스 매터 하는 뭐 이런 시위 운동도 막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 재판이 이제 지난주에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이제 이 여자가, 그 가이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9년에서 많게는 99년까지 이제 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인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이요,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크리스찬 가정이었던 거예요. 회계사였고 흑인이었는데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판에서요, 굉장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동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그 앰버 가이저에게 선언을 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번 좀 보세요. 이렇게 포옹을 뜨겁게 했어요. 앰버 가이저를. 얼마나 아름다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많을 거예요. 하여튼 간에 인생에서. 근데 어떻게 그 사람들과 화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것은 먼저 용서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용서를 받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아무런 죄도 없는 그분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갈라지고 분열하고 싸우는 것이 무슨 대수인 것처럼, 그것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를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그 자동차 썬텐과 같은 선입견을 없애야 합니다. 저 사람 없어도 된다는 생각 버려야 돼요. 나 혼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